자, 우리 옆 사람 인사합니다. 오늘 확실히 살아납시다. 그렇게 인사합시다. 지난주 반쯤 살은 거예요, 그러면? 지난주에 그 외국에 독일에 사는 한 젊은 가정이 이제 방문을 했다가 신앙 상담을 했는데, 자기는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자녀들도 말씀대로 양육하려고 하는데 너무 방해가 많다는 거예요. 어떤 방해가 많냐면 교회와 목사님들이 자꾸 방해를 한대. 거기는 목사님들이 술 다 드신다네. 술 먹고 술 취한 목사님들도 많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오래전에 이제 독일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정치 얘기를 그렇게 하신대요. 아주 극우 보수적인 말씀을, 정치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것 때문에 힘들어서 자기 신앙도 지키기 어렵고 애들 신앙도 어렵다는 거예요. 또 한 분은 어떤 신앙 상담을 했냐면 은혜가 되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그 말씀과 현실의 괴리감 때문에 내가 믿는 자인가 아닌가, 나는 하나님이 있나 없나, 이런 고민이 너무 깊다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정은 살아있는 자입니까? 죽은 자입니까? 예, 살아있는 자입니다. 살아있는 자요. 죽은 자는 그런 생각도 안 해요. 우리는 살아있다고 얘기하는데 당사자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이제 이 뭐가 힘드냐면 지난주에 말씀 듣고 회개하라고 해서 전부 회개하셨죠. 아멘이지 뭐. 그래서 기본으로 근본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지난주에 들은 말씀이 뭐냐면 죽어가는 교회 기도에 불씨를 붙이면 훅 불면 불씨가 살아나서 기도하자. 그 다음에 말씀은 예리한 칼과 같아서 수술을 해가지고 마음속에 더러운 것들을 다 드러내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말씀의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말씀을 보고 말씀 앞에 서자, 그리고 깨어 기도하자 그랬습니다. 전부 아멘 했는데, 그러면 새벽 기도에 이번 주에 가득 차고 넘쳤을까? 그전과 같았을까? 대답을 하세요. 똑같았어요. 똑같았다고.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아, 기본으로 돌아가야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겠구나 하고 아멘 했는데 기도의 자리나 말씀의 자리로 안 들어가는 이유는 뭘까요? 에? 내가 돈을 안 줬나? 왜 그러지? 왜 그러냐면 이런 생각도 있는 거예요. 나도 해봤는데 안 돼요. 몇 년을 기도했는데 바뀐 게 없어요. 수십 년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다 해봤는데 잘 안 됩디다 하고 거의 운명론에 빠져서 아예 기도나 말씀의 자리에 안 오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그러면 지난주에 죽었던, 이름은 살았는데 죽었던 교회를 살리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배웠단 말이에요. 이걸 진짜 믿음으로 반응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자,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올해 1년 동안, 지금부터 1년 동안 새벽기도 안 빠지고 계속 나와 묵상해요. 수요예배 안 빠지고 나와요. 그 다음에 주일예배 안 빠지고 나와요. 목장 모임 안 빠지고 나와요. 삶공부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했어요. 한 번도 안 빠지고 하면 여러분 자녀가 서울대 가고, 여러분 자녀가 취업을 하고, 여러분 자녀가 결혼을 한다면 나올 수 있다 없다? 아니 1년만 하면 우리 애가 서울대학 가는데 그걸 못 가? 여러분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아니 1년 투자해서 그걸 버는데 그걸 못해? 전 할 수 있어요. 1년 동안만 안 빠지고 나와서 인생이 확 핀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요. 그럼 여러분이 안 나올 때는 무슨 마음이냐면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 정도의 믿음도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고민해 봅시다. 도대체 왜 우리는 좋은 말씀을 듣고도 그렇게 살지 못하고 왜 그럴까? 이게 계속 반복되는 안 되고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죽으라고 해도 안 되는 이 부분을 성경은 어떻게 이것들을 해결한다고 말씀하시는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시록 전체의 큰 그림 안에서 4대 교회 지난번 말씀했던 거에 뭔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 넣어서 확실히 살아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계시록은
1장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뒹굴렀어요. 친구같이 지냈는데 이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한 걸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환상 중에 뭘 봤냐면 승천의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친구처럼 지냈던 분과 너무 다른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요. 그 예수님의 모습과 말씀이 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7교회 차례대로 배워나가고 있잖아요. 각 교회마다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1장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옵니다. 자, 오늘 성경책 펴시고 1장 11절부터 19절까지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요. 근데 이 모습이 각 교회에 다 나온단 말이에요. 자, 한번 확인해 볼게요. 1장 11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어요. 시작. 그 음성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여 7교회 곧 에베소와 서모나와 버가모와 두아디라와 사데와 빌라델비아와 라오디게아의 교회에 보내라. 그래서 나는 내게 들려오는 그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아섰습니다. 돌아서서 보니 7 금촛대가 있는데 그 촛대 한가운데 인자와 같은 분이 계셨습니다. 그는 발에 끌리는 긴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계셨습니다. 머리와 머리털은 흰 양털과 같이 또 눈과 같이 희고 눈은 불꽃과 같고 발은 풀무불에 달구어낸 노새와 같고 음성은 큰 물소리와 같았습니다. 또 오른손에는 7 별을 쥐고 입에서는 날카로운 양날 칼이 나오고 얼굴은 해가 강렬하게 비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를 뵐 때 내가 그의 발 앞에 엎어져서 죽은 사람과 같이 되니 그가 내게 오른손을 얹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살아있는 자다. 나는 한 번은 죽었으나 보아라.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있어서 사망의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본 것과 지금의 일들과 이 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여라. 예수의 모습과 그 다음에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배웠는데 그 각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지금 읽은 거에서 나와요. 자, 2장 1절을 한번 봐요. 2장 1절을 읽어봐요. 시작. 에베소 교회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오른손에 7 뼈를 주시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 말씀하신다. 앞에 나온 거죠? 예. 그래서 촛대를 얘기해. 그래서 네가 거짓 선지자 몰아낸 건 잘했어. 그런데 네가 첫사랑을 잃어버렸지.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그래요. 그래서 시작하는 말씀이 전체를 끌고 가요. 자, 서문 한번 볼까요? 2장 8절 한번 봐요. 2장 8절만. 시작. 서모나 교회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처음이요 마지막,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환난과 궁핍 가운데 이겼고 그 다음에 이게 순교자가 나왔는데 믿음을 지켰다는 여기에 죽도록 충성해라. 네가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는 죽었다 살아났다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주는 메시지가 이렇게 덮고 있어요. 자, 버가모 볼까요? 2장 12절 시작. 버가모 교회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어라. 날카로운 양날칼을 가지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예, 버가모 교회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입에서 나오는 칼을 가지고 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씀으로. 그 다음에 두아디라 2장 18절 볼까요? 2장 18절 시작. 두아디라 교회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노새와 같으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예, 이 두아디라는 뭐예요? 이세벨의 가르침을 받았던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그 행위를 다 드러내겠대. 불꽃 같은 눈으로 다 아신다는 거야. 그리고 이기는 자는 모든 민족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 노새, 놋과 같은 발로 밟으시는 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처음 예수님의 모습이나 말씀하신 걸로 그 교회에 대한 이야기의 전체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사대교회도 마찬가지로 시작하는 말씀 가운데 이 전체 죽은 교회를 살리는 말씀이 덮고 있단 말이에요. 3장 1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3장 1절 시작.
사대교회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분이 말씀하신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7영과 7별이에요. 그러니까 7영과 7별이 죽은 교회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체를 덮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7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면서 7별을 주고 계신 분, 촛대와 별은 계시록에서 해석해 놨었어요. 기억나세요? 1장 20절. 1장 20절. 이제 자,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본 내 오른손의 7별과 7금초대 비밀은 이러하다. 7별은 7교회 심부름꾼이요 7촛대는 7교회다. 그러니까 7촛대는 7교회라고 말씀하셨고 7별은 심부름꾼, 앙겔로스, 원래 천사나 메신저예요. 뭐 대표적으로 목회자를 얘기하지만 우리 모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별과 7촛대는 설명을 해놨는데 오늘 사대교회는 뭐예요? 7영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촛대와 별이 아니라 영과 별로 나왔어요.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잘 모르는 게 있지. 7영은 처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7영이 뭔지를 알아야 죽은 교회를 살리는 게 뭔지를 알겠죠. 자, 7영은 처음 어디서 나오냐면 계시록 1장 4절 5절. 자, 계시록 1장 4절 5절. 앞으로 다시 1장 4절 5절. 여기 이제 7영이 나와요. 어디 나오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시작. 나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 편지를 씁니다. 또 앞으로도 오실 분과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신실한 증인이시요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시 왕들의 지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자, 보세요. 인사를 하는데 뭐냐면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길 바랍니다. 근데 처음에 뭐냐면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분이 주는 은혜와 평강. 그 밑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은혜와 평강.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7영이 있어요. 그럼 앞에는 성부 하나님, 밑에는 성자 하나님. 그럼 7영은 뭘 얘기할까요? 아니, 정신을 차리세요. 지금 아니 삼위 하나님 할 때 성부가 계시고 성자가 계시면 뭐가 남았어? 그 성령 하나님이 남은 거지. 그럼 7영은 뭘 얘기하는 거라고요?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아, 7영은 성령님을 말하는 거구나. 접수가 되셨죠? 오케이, 잘 따라오고 계세요? 자, 그럼 7영이 성령을 뜻한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데 성령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잖아. 안 보이는데 계시록에 그게 눈에 보이는 걸로 표현해놨어요. 계시록에 4장 봅시다. 4장 5절. 4장 5절에 여기 이제 7영이 뭘로 표시됐나 보세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 보좌로부터 번개가 치고 음성과 천둥이 울려 나오고 그 보좌 앞에는 7개의 횃불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 7횃불은 하나님의 7영이십니다. 7영이 뭐라고 나왔어요? 횃불, 7개의 횃불을 보신 적 있나? 횃불하면 무슨 생각이나? 이게 몽둥이에다가 불 붙은 거 횃불로 생각하시잖아요. 원래 단어가 횃불, 그 횃불이 아니고, 자, 개역 개정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앞에 보세요.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등불은 아시겠죠? 등 켜고 사신 분 계세요? 내 생전에 등을 켜봤다. 전기불 말고. 없어요? 와, 있죠? 네. 옛날에 그 끄름 나은 등불 켜고 살았단 말이에요. 촛대나 등대나 똑같은 거예요, 지금. 등불 생각하세요. 7개의 등불이 있는데, 아, 그게 성령이구나 하고 지금 설명을 해놨어요. 자, 계시록 5장 6절. 또 다른 걸로 표현해놨어요. 5장 6절, 계시록 5장 6절. 뭘로 됐나 보세요. 7영을 뭐라고 표현했나? 자, 읽습니다. 시작. 나는 또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가운데 어린 양이 하나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어린 양은 죽임을 당한 것과 같았습니다. 그에게는 뿔 7과 눈 7이 있었는데 그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십니다. 뭘로 되어 있어요? 7영이 뭘로 표현되어 있냐니까. 눈은 뭔지 알? 눈. 그러니까 7눈인데 어떤 눈이래? 그걸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눈이 온 땅으로 후룩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영은 성령을 나타내는데 하나는 등불, 7개 등불, 하나는 등잔으로 표현돼요. 등잔이 아니라 눈. 세상에 보냄받은 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등대를 생각하면 되고 눈을 생각하면 돼. 자, 그럼 우리는 등이 켜본 적도 없고 우리는 지금 그 다음에 눈을 보냈다는 말이 무슨 일인지 잘 감이 안 와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이 계시록을 받아서 읽었던 청중들은 7개의 등불, 그 다음에 7개의 눈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었어요. 우린 모르잖아요. 어디 나오는 얘기냐면 이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었다가 두 나라가 다 망합니다. 바벨론한테 마지막에 망해서 이스라엘에 있었던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 예배당이 다 무너져요. 성벽도 다 무너지고 사글이 없어져요. 돌무더기만 남았어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요. 70년 동안 포로로 살다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페르시아한테 망해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그 포로로 잡혔던 사람들을 다시 돌려보내요. 니네 이제 니네 나라로 가 그래요. 그래서 그때 에스라, 느헤미야, 수룹바벨 이런 사람들이 포로로 70년을 살다가 거기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그럼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맨 먼저 한 일이 뭘까요? 그렇지, 성전을 짓는 거예요. 예배당이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계셨던,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성전이 없어지고 성벽도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뭐부터 했냐면 성전부터 짓기 시작한 거예요. 맨 먼저 한 게 밭을 일군 게 아니라 성전을 짓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 모르고 살다가 망했거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잘 섬기려고 성전을 짓는데 방해가 많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선지자가 있었는데 선지자가 스가랴라는 선지자야. 누구요? 그렇지.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아요. 그래서 성전을 지었던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에게 메시지를 줘요. 7개의 환상을 보는데 그중에 5번째, 성전을 재건하는,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재건된다는 말 속에 7등잔과 7눈이 나와요. 재밌을 것 같으시. 스가랴서 4장을 한번 봐요. 이제 화면을 보세요. 스가랴 4장 1절부터 이제 10절까지 읽을 건데 거기에 이제 7등잔과 7눈이 나온단 말이에요.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말하는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는데 나는 마치 잠에서 깨어난 사람 같았다. 그가 나에게 무엇을 보느냐고 묻기에 내가 대답하였다.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를 봅니다. 등잔대 꼭대기에는 기름을 담는 그릇이 있고 그 그릇 가장자리에는 7대롱에 연결된 등잔 7개가 놓여 있습니다. 등잔대 곁에는 올리브 나무 2그루가 서 있는데 하나는 등잔대 오른쪽에 있고 다른 하나는 등잔대 왼쪽에 있습니다. 나는 다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었다. 천사님,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에게 그것들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모르겠냐고 묻기에 천사에게 모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가 내게 이렇게 말해 주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수룹바벨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힘으로도 되지 않고 권력으로도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9절. 수룹바벨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으니 그가 이 일을 마칠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만군의 주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시작이 미약하다고 비웃는 자가 누구냐? 수룹바벨이 돌로 된 측량추를 손에 잡으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기뻐할 것이다. 이 7눈은 온 세상을 살피는 나 주의 눈이다. 그러니까 여기 스가랴서 4장에 나오는 무너진 없어진 성전을 새로 짓는데 짓는 사람이 수룹바벨이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주는 메시지였어요. 거기에 7등잔이 나오고 7눈이 나와요. 그런데 7등잔과 7눈이 양쪽으로 있는데 가운데 뭐라고 했냐면 네가 성전을 재건하는 건 돈으로도 안 되고 권력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성전을 만드는 건 오직 나의 영으로 성령으로만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성령으로만 성전을 만들 수 있어. 여기 이제 등잔이 등장을 해. 등잔. 여러분 등잔하면 우리는 등잔을 못 봤는데 일곱 등대라고 일곱 등잔 일곱 촛대라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계시록에도 지금 일곱 촛대를 갖고 계시면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 나오잖아.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를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촛대나 등대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초는 켜봤지? 예? 초가 몇 년도에 만들어졌는지 알아요? 그런 초가 1840년인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사람들은 초가 없었어. 그럼 불을 어떻게 밝혔을까? 예? 그렇지. 그때는 석유가 있었어 없었어? 아니, 지금 휘발유는 지금 나오는 거잖아.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다고. 옛날에는 뭘로 불을 밝혔을까? 몰라? 여긴 우린 그런 세대 아니야? 전기만 켜고 살았어요? 기름을 뗐을 거 아니야. 어쨌든 기름이든 참기름이든 무슨 기름이든 콩기름이든 타는 기름을 잣기름이든 아무튼 불을 붙이면 오래 타는 기름을 썼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등대라는 단어 원어를 보면 처음으로 어디 나오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성전을 짓는 걸 자세히 가르쳐 주시면서 그 성전이 텐트로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 열고 들어가면 깜깜했어. 근데 거기에 일곱 촛대를 놓고 불을 밝히라고 한 게 있어요. 가운데 이렇게 가운데 서 있고 양쪽으로 이렇게 세 개씩 있는 거 봤나? 사진 있나요? 사진 한 번 잠깐 보여줄까요? 저런 거. 에? 가운데 이게 몇 개야? 7개. 저게 이제 황금으로 만든 일곱 촛대예요. 등대라고도 하고 촛대라고 그래. 이거 어디서 얘기했냐면 출애굽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불을 밝혀라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어요. 자, 출애굽기 25장 31절, 32절, 37절 이어서 시작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순금을 두들겨서 등잔대를 만들어라. 등잔대 밑받침과 줄기와 등잔과 꽃받침과 꽃을 하나로 이어 놓아라. 등잔대 줄기 양쪽에서 곁가지 6개가 나오게 하였는데 등잔대 한쪽에서 곁가지가 3개 또 한쪽에서 곁가지가 3개 나오게 하여라. 37절 계속 이어서 등잔대 7개를 만들어서 그것을 등잔대 위에 올려놓아 앞을 밝게 비추도록 하여라. 그러니까 불을 밝히라고 등잔대를 만들어 놓은 거겠지. 그러니까 거기다 기름을 넣어서 항상 불을 밝혔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성령이라고 얘기했던 성령이 등잔 7 촛대로 나오는데 그 촛대는 늘 불을 밝히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기름으로 밝히라고 그랬냐면 레위기에 보면 제사장이 이 기름을 써라고 기름까지 정해줬어. 자, 레위기 24장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올리브를 찧어서 짜낸 깨끗한 기름을 가져다가 등불을 켜게 하되 그 등불을 늘 켜두어라. 아론을 시켜 회막한 증거궤 앞에 쳐 있는 휘장 바깥에 그 등불을 켜두어 저녁부터 아침까지 주 앞에 계속 켜두게 하여라.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길이 지켜야 할 규례다. 아론은 주 앞에서 순금 등잔대 위에 그 등불을 늘 켜두어야 한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뭐 했냐면 올리브유를 가져다가 등잔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 갖다 부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스가랴가 봤던 환상은 뭐냐면 등잔대가 있고 양쪽에 올리브 나무가 있다잖아. 그 올리브 나무에서 관이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채우지 않아도 자동으로 채워지는 거지. 지속적으로 부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뭘 얘기하냐면 성령으로 되는 게 등잔으로 표시됐고 등잔은 올리브 나무에서 부어지는 기름이 부어지고 그 기름이 불타는 걸로 표현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기름을 붓는다 이 말 있잖아요. 올리브 나무에 기름을 붓는다. 옛날에 기름을 붓는 건 왕 될 때 이제 기름을 붓는데 구약에 보면 기름 붓는 거를 뭐로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걸로 표현해놨어요. 자, 이사야 61장을 한번 봅시다. 시작.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거 메시아 예언인데
하나님의 영이 기름을 부으시니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내가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을 붓는다는 말과 성령이 임했다는 걸 같이 썼어요. 그러니까 올리브 기름이 부어졌다는 얘기는 성령이 계속해서 부어졌다는 얘기예요. 신약에 오면 예수님의 사역을 기름 붓듯이, 성령이 기름 붓듯이 한다는 말이 있어요. 자, 사도행전 10장 38절 한번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성령께서 기름 붓듯, 이제 이해 가시죠? 아, 기름이 공급되는 건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사건이구나.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성전을 세우는데 하나님의 죽었던 교회를 살리는 거, 무너진 교회를 새로 세우는 건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거야. 근데 그 영은 기름 계속해서 부어져서 불을 밝히듯이 성령은 그런 역사를 나타내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한다, 죽었던 교회를 살린다고 할 때 여러분, 성전이 뭐죠? 성전은 왜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성막의 언약궤 뚜껑 위에 내가 있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없어졌어. 솔로몬이 지었던 거 없어졌단 말이에요. 바빌론 망하면서 없어졌어요. 여기 수룹바벨이 지어놨지 거기 이제 하나님이 계시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성전이 없어졌잖아. 그럼 예수님이 왔을 때 예수님은 성전을 뭐라고 했을까? 자, 요한복음 2장을 봅시다. 예수님 성전을 뭐라고 했는지.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짓는 데만 46해가 걸렸는데 이것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고요? 그러나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 내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가 내가 성전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2023년 성전은 어디 있을까? 성전이 어디 있어? 신성로 122, 414호에 있나? 어디 있는 거야 도대체? 예? 그렇지.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가 성전이라고? 내가. 그럼 내가 왜 성전이라고요? 성령이 계시니까.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다 같은 하나님이시라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내가 성전이면 내 안에 지금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나 하나님이 드러나야 돼, 안 드러나야 돼? 근데 드러나, 안 드러나? 예수님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마귀가 자꾸 드러나잖아. 그래서 보면 우리 보고 주님을 찾는 게 아니라 대적기도 하잖아. 마귀야 떠나가라. 여러분, 이게 문제인 거야. 지금 지난번에 우리가 살아납시다 그랬는데 실제 모습은 뭐냐면 산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는데 아무도 그렇게 되는 게 잘 안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믿는 놈인지 안 믿는 놈인지, 말씀은 들었는데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전혀 나타나지 않아. 이 갈등이 있는 거예요. 이 갈등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거지.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대놓고 질문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고 하늘로 올라갈 거야 그랬더니 제자들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니,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럼 당신이 하나님이라며. 그러면 당신이 말하는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나한테 좀 보여줘봐. 내가 보면 믿을게. 예? 그렇게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 믿는 사람들이나 우리들도 옆에 사람 보고 당신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며. 그럼 그 하나님을 보여줘봐. 그럼 내가 믿을게. 자,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제자가 그렇게 물어요. 시작. 빌립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말하느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래. 아니, 당신이 사람인데 무슨 하나님이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걸 못 믿겠으면 내가 했던 일을 한번 네가 생각해봐. 그러면 네가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거야. 그래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못 알아들어 이게. 뭔 소리야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제자가 던진 질문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한 거에 대답을 예수님이 14장 15장 16장에 걸쳐서 자세하게 설명해요.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뭔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놀랍게 내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보여줄 수 있다는 말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신다고. 자 14장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보혜사가 뭐예요? 성령이지.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나와 똑같은 건데 형태가 다른 거야. 나는 사람의 몸을 입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은 걸 너한테 보내줄 거야. 그러면 너와 함께 있을 거래. 그러니까 첫 번째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근데 뭐냐면 보여줄게. 이제 성령이 너한테 오시면 널 떠나지 않고 네 안에 있을 거야. 이어서 요한복음 14장 26절 넘기세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영이 나를 위하여 증언할 것이다. 자, 무슨 말이에요? 성령이면 누굴 증언한대? 예수님. 그분이 오시면 예수님이 드러난다는 거야.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난다고 얘기해요. 성령이 오셔야 하나님이 누군지를 보여줄 수 있다고 얘기해요. 자, 이어서 요한복음 15장 26절 15장 26절 없나? 했어요? 어머 했구나. 16장 7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다. 자 보세요. 여기 지금 뭐라고 되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보세요. 성령이 오지 않으면 죄가 뭔지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의로운 분이라는 걸 알 수 없어요. 심판, 이 세상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전부가 다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걸 알 수 없어요. 근데 성령이 오시면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얼만큼 죄인이었는지, 의로우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그거 아는 사람이 성령이 임한 자만 알 수 있대.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우리한테 오셔야 이게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나를 통해서 누가 드러난다고 하는 게 나타나요. 여러분 이게 지금 성령이 내게 오셔서 지금 하신 일이에요. 내게 오셔서 지금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계속 성령 얘기를 하세요. 성령이 내려오면 너에게 임하면 그때 비로소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을 증거할 것이고 이 세상에 대해서 깨닫고 알게 될 것이고 그가 오시면 내가 너에게 가르쳐주는 모든 것을 알 수 있게 한다고 그랬어요. 자, 요한복음 16장. 그게 다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뭐가 되어 있냐면 그의 진리의 영이 오시면 예수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과 가르치신 걸 전부 알게 해주신다는 메시지가 요한복음 15장에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글을 모르는 사람 있잖아. 글을. 옛날엔 글 다 몰랐단 말이에요. 문맹이었다고. 그럼 우리가 성경 보고 성령이 무슨 일을 하는지 다 외우고 있는 거가 아니고 전혀 몰라. 그냥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아. 이 사람 성경 말씀을 읽을 책도 없었어요.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그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인지 예수님의 마음인지 알도록 해주신다는 거야.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줄곧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네가 성령을 받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 그 교회
시작은 신약 시대 오면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세요. 자, 사도행전 2장으로 갑시다. 사도행전 2장 시작.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 앉았는데 너희는 물로 세례를 받았지 조금 있으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야 하고 난 다음에 성령이 실제로 임해요. 사도행전 2장에 그 성령이 임하면서 교회가 시작돼요. 신약교회가. 그래서 교회는 사람이잖아요. 건물이 아니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는 건 성령이 임하면서 시작됐어요. 그 성령이 임하면 뭐라 그랬어? 내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드러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등잔, 불을 밝힌다, 이 말은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의 빛으로, 나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 그 하나님이 온 세상에 비춰지도록 그렇게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예? 자, 마태복음 5장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5장 14절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준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너희는 빛이래. 빛은 숨겨지지가 않아. 등불을 짱 박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밝히려고 들잖아요. 그럼 너희는 빛이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선한 행위, 선한 건 우리가 착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 하나님, 빛이 비춘다는 얘기는 내가 잘난 게 비춰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성령을 받으면 그렇게 빛을 비춘다고 그랬어요. 왜? 예수님이 내가 빛으로 오셨다고 그랬거든. 자, 요한복음 8장을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대충 감 잡히시죠? 이제 보세요.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영이야.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잖아요. 요엘 선지자가 그렇게 했지. 남종과 여종과 늙은이와 젊은이 모두에게 성령이 임할 거라고. 다 부어줄 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영, 성령 7눈. 등불, 너희는 빛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야. 나를 통해 예수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거야. 이게. 그래서 교회는 아까 스가랴서에 네 권력이나 네 힘이나 네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성전은 세워지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제가 이 말씀을 들어도 도대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게 뭔지 한 번도 드러내 본 적이 없으니까 잘 모르시잖아.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궁금해서 막 물었어요. 교회 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니까 대답을 안 해줘. 그래서 나온 대답이 뭐냐면 신학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궁금해 미치겠는데 신학생이 된 거야? 그럼 신학생이 되면요, 여러분 시험 보고 등록금 되면 신학생 돼요. 그럼 신학생 되면 내 신분에 바뀌는 게 하나 있는데 학생증이 생겨요. 학생증이 생겨? 그럼 난 학생증 하나만 들고 있지 조그맣게 하고 달라진 게 있어 없어? 입학 전하고 입학 후하고 그날 달라진 게 있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나도 성경도 모르고 기도도 못하고 잘 그런 사람이야.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 있는 것만 아는 사람이 신학교에 갔네? 그런데 놀랍게 교회는 학생증을 갖고 있으면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요? 전도사라고 불러요. 그때부터 전도사가 된 거야. 전도사가 됐는데 그 다음 해에 전도사 되고 바로 뭘 했냐면 하나님 모르는 불신자, 초신자, 교회를 다녔는데 맹맹한 사람, 중직자인데 하나님 못 만나서 예수님 같은 분, 계신데 보이지 않는 분, 그런 분들이 모였어요. 그런 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생명을 얻게 해달라는 모임을 갖게 되고 그게 3개월짜리 코스였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그걸 제가 맡게 됐어요. 맡게 됐어? 그럼 한번 봐봐. 한 20, 30명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내용이 뭐냐면 이 사람 살려주세요. 이 사람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이 사람 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사람 냉랭해서 죽을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그래놓고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을 살려내라 그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거기에는 제가 이제 그걸 팀을 맡았으니까 팀 멤버들, 봉사자들을 교육을 시킨단 말이야. 간식은 이렇게 하고, 밥은 이렇게 하고, 찬양은 이렇게 하고, 기도는 이렇게 하고, 소그룹은 이렇게 해서 사람을 다 훈련을 시키고, 나는 강의를 맡았으니까 강의 준비를 잘했지. 자, 여러분들한테 물어봅시다. 강의 잘하면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까? 노래 잘하면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까? 간식 잘 꾸며주면 사람이 살아나? 밥 잘해주면 사람이 살아나? 하나님 만나나? 안 만나는 걸 난 너무 잘 알지. 제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해봤는데 안 되는 거 내가 알지. 나도 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사람을 살려야 되나?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을 살려내라고 하니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떡할래 그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거 해도 안 되는 거 내가 알아.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거 알아. 그렇게 해서 사람 살아나면 다 복음화 될게. 내 결단과 의지만 가지고 열심히 강의 준비하고 열심히 밥하면 사람이 살아난다면 얼마든지 해서 이미 복음화 다 됐지. 안 되는 거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알잖아요 지금. 여러분 같으면 그때 어떻게 하시겠냐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었어요. 그 사람들 명단을 들고 여기에 딱 엎어져가지고 이거 어떡하라고요 하나님. 도대체 어쩌라고 이 사람들을 맡기셨습니까? 내가 기도도 안 되고 난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살려내요? 나는 못해요. 나는 절대로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살려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건 그거였어요. 그래서 3개월 내내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 사람 좀 살려주세요. 이 사람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이 사람 삶을 변화하고 싶은데 못 변하고 있어요. 제발 좀 이 사람이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도록,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는데 거기서 해방되도록 좀 도와주세요. 계속 3개월 내내 운 것밖에 없어요. 3개월이 끝났어요. 과정이 끝났어. 우리 생명의상 끝나는 것처럼 끝나고 간증을 시켰는데 3개월 때 하나님 만난 사람, 예수 믿게 된 사람, 인격적으로 만나서 회개하는 사람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 사람들이 앞에서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이렇게 간증해요.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그때 도우미들이 앞치마를 입고 있었는데 나는 하나님이 보내준 천사를 봤어요. 그게 앞치마 두른 사람이래. 내가 간식을 먹다가 그 간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봤다는 거야. 내가 밥을 먹다가 나한테 밥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을 봤다는 거야. 전도사님 강의를 듣다가 하나님을 봤다 이거야. 우리가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을 봤다 이거야. 우리 도우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였다는 거예요. 예? 제가 지금 넥타이 메고 왔는데 이 넥타이 19년 된 2004년도에 받았어요. 처음 사역을 하고 그렇게 3개월 동안 울고 처음 사역을 하고 어떤 중직자 분이야. 교회 오래 다니신 분이 내가 전도사님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게 너무 감사해서 선물한다고 받은 첫 번째 선물이 이 넥타이예요. 여러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는 건 내가 아무리 밥을 하고 간식을 잘 준비하고 찬양을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하지만 이걸로 되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죽은 교회를 살리는데 7영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부으심이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강해서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못하지? 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자기도 그러고 싶지 않잖아. 그런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열심 갖고 뭘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 아는데 계속 그러고 있는 게 얼마나 답답하겠냐고. 그 사람 마음속에 나도 이렇게 살고 싶진 않아요. 하나님 나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는데 내 삶에 변화가 없어요.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내가 아무리 했는데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오셔서 나를 좀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는 것 말입니다. 그게 있어야 사는 거예요. 있어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에 목말라야 되냐면, 하나님 내가 열심히 말씀 볼게요. 그게 아니고, 내가 열심히 기도할게요. 그게 아니고, 내가 말씀을 보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나한테 간섭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 나한테 오셔서 나를 좀 바꿔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같이 읽어요.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고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뭐에 목말라야 돼요? 나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게 오셔서 나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고 저 사람 통해 하나님이 세워지는 그런 교회로, 죽은 교회가 살아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는 거에 목마를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죽은 영혼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찬양하면서 우리 성만찬 준비합시다.